우리 7월 달은 시편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4페이지부터 시편이 무슨 책인가? 노래의 책이다. 시편이 사랑받았고 노래했고 신앙을 고백했고 아주 오래오래 내려온 하나의 귀한 문학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시로 노래로 고백한 것이고요. 좀 시를 도움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세계의 유명한 분들의 시,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동시,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들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아까 봉독한 106편부터 이번에는 150편까지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시편을 사랑하고 더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1절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105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말했어요. 106편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곧 우리들입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좋은 믿음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본인도 그러면 좋아요. 불평하고 헛소리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 좋은 믿음이고 경건한 모습이죠. 왜? 그분은 좋으신 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영원하신 분인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괜히 불평이 많아 비교해요. 짜증을 내고 욕심 부려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을 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고 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꿔지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좋으신 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분. 아마 오늘 1절처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가 있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 큰 복이 아니죠. 오늘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아닙니다. 내 현실이 아닙니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니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2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구원들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3절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한 사람이었죠. 주님과 늘 잇대어 살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요. 결과도 좋아요. 열매가 있어요. 현실이 어찌하든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잇대어 살아가니까. 오늘 3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은혜가 있고 항상 바르게 살아요. 오늘 나는 뭘 잊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잇대어 사니까,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니까 복 있는 사람인가.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7월달 첫 번째 시편 106편,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복 있는 사람, 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렇습니다. 4절 5절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함께할 사람들, 혼자 하는 사람이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믿음 생활할 사람, 같이 찬양할 사람 필요하지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7월 8월은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경건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5절을 보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많은 사람이 뭔 재미로 사냐, 골프라도 치지, 뭔 재미로 사냐, 뭐 놀러 댕기지 그래요. 아니야. 그건 잠시고 진짜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성령 받고 은혜 생활하면 그게 힘이고 축복이야. 영혼이 잘 되는 거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영혼에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힘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면,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경건이고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행복은 언제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이하, 그러나 인간성은 약해서 죄를 지었다. 6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만 그럴까? 인간의 죄성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고, 그 말은 유전되어 있었고, 그 말은 우리도 그러기 쉽다고 말해요. 껐다가면 믿음 떠나고, 껐다가면 의심하고, 껐다가면 낙심하고 불평하기 쉽다. 이런 아주 연약한 전염성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7절에 애굽에서 구원 깨달지 못했지요. 주님이 친절했고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는데,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하고 조금 어려움은 낙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구원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낙심천만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았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또 도와주시지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인간은 그랬어요. 그러나 8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이름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름표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세상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9절에 홍해를 말려버리셨죠. 그렇죠? 그들은 그 바다를 땅을 건너듯 건너게 되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10절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11절 원수들은 바닷속에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12절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진짜로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것을 기억하고도 또 약해지고 의심하고 주저앉지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고,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봐야 되고 각성해야 되지요. 왜? 인간의 약점이 은혜를 잃어버리니,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죠. 은혜를 잃어버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고질적인 잘못이고 약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찬양, 예배 늘 되새기고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단락은 13절부터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인간은 이런 약점이 있었다. 좋은 건 잊어버리고 감사한 건 잃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약점을 가졌다. 13절 이하 얼마 지나니까 망각해 버렸어요. 몇 년 안 가요. 그냥 좋았고 은혜 받았지만 하다가 어려우면, 자 14절 금방 불평이 나오지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오지요. 의심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고 민수기 보면은 조금 어려우면 못 참고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헛소리 하지요. 우리가 은혜 받고 며칠 안 돼서 또 불평합니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며칠도 안 가요. 조금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병이죠. 오늘 13절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변질돼서는 안 된다.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생활 흐려지지 않도록, 망각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변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불평하지요. 하나님은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다 도와주셨어요. 또 앞으로 그럴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믿음을 견고해야지. 진짜 하나님 찾아야죠. 금방 물이 없다고, 무엇이 힘들다고 막 금방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전적인 습관이 와 있다. 재성이 와 있다. 하나님 엄청 시험 들고 하나님 참 괴롭게 하신 일이죠. 15절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에게 요구해요. 고기를 주세요. 뭘 주세요. 그래서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전 성경은 영혼이 파리해졌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병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것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것만 구해서는 안 돼요. 먼저 믿음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주가니까 물론 기도해야 돼요. 건강도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적인 것 다 필요해요. 그러나 경제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사람, 믿음 생활하고 영혼이 잘 된 사람. 지금 건축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도 구하지만 신앙적인 것, 믿음적인 것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16절 이하는 이 백성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하나 되기 어려워요. 괜히 지도자 불평해요. 질투해요. 너만 그러냐? 너만 왜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막 파당을 만들어서 혼란을 시키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싫어하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학생들 때는 제일 그게 싫죠. 왜 선생님이 자꾸 간섭합니까? 이거 했냐 안 했냐 자꾸 점검합니까? 내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직장 가서도 네 멋대로 하고, 결혼하고 해서도 네 멋대로 하고, 너 세상 그럼 못 산다. 좀 남에게 매이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점검도 받고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지요. 부모한테 순종할 수 있어야지요. 훈련이죠. 자꾸 권위를 거여가지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멋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다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6절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지그들 지그로 살다 그러고, 그래서 17절 나단 일행이 땅에 묻혀버렸다.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불길로 살라버렸다. 우상 숭배한 것들 하나님이 정말로 우상 숭배할 때 진노하시죠. 왜 그랬냐? 20절 21절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먹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잊어먹어요. 망각이죠. 부모 은혜도 잊어먹으니까 금방 잊어먹겠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찾아야지요. 말씀 늘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겠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잃어먹지요. 이십이일도 그랬죠.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잃어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도 잃어버리시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랬다더라, 그럴 것 같은데 이러다 더 망가가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죠. 그때 유명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자가 되지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을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지요. 이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지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못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이 하지 않는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뭔가 다른 하나님, 뭔가 돈이 있어야 돼요. 황금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고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구원했고 인도하신 것이 희미해집니다.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내 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은 안 생기고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내 식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우상은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 인생 참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허전해야 하고 기진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인간성이 그래요. 유전적인 죄예요. 그러기 쉬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경건한 신앙, 그래도 1절처럼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분 때문에 그렇게 복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